일본의 괴짜 부자로 유명한 사이토 히토리 씨가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 번의 부자로서 사는 길에 대한 책을 냈어요. 일본 납세자 기준 최고 부자로 알려져서 유명해진 이분은 저를 포함해서 한국에 팬이 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간단하고도 명쾌한 그리고 깊은 가르침 때문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히토리님이 쓰신 책 중에 하루에 하나씩 나에게 들려주는 긍정 메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루에 한 개 이야기로 한 달치, 즉 총 30일치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29일 차에 있는 이야기의 제목이 사는 길입니다. 29일 차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사는 길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자, 정해진 운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저마다 사는 길을 갖고 태어난다. 그렇게 저마다 각각의 사는 길을 따라 걷고, 그래서 저마다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히토리님은 말합니다. 그리고 사는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것이랍니다. 거기서 자기 역할이 있고 그것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인생이 전개된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대 이스라엘의 모세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분은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를 갖고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신을 부인하지도 않죠. 오히려 신이 있다고 믿고 있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자신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책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그 사는 길이란 주제를 말하면서 모세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는데요. 모세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지만 나중에 신의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민중을 이끄는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이 모세가 기묘한 운명을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사는 길을 살았을 뿐이다 라고 히토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데 그 기적도 모세가 사는 길을 살아갔기에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는 길이란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왜 모세 이야기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이야기를 했을까? 눈치가 오실까요?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는 길을 택했어요. 그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것은 이집트군에게 잡혀 죽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즉 사는 길을 택해 간 길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40년이나요. 40년 동안 그는 숨어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숨어 살았다는 것도 죽고자 하는 길이 아닙니다. 역시 사는 길이죠. 그런데 이것도 자신만을 위해 사는 길이었고 그 사이에 생긴 가족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바뀝니다. 사실 억지로 바뀌죠. 그리고는 약간의 억지로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하는 길에 들어섭니다. 왜 억지냐면 신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명령을 약간 억지로 수행하는 가운데 모세는 점점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민중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 앞에 놓이게 되죠. 홍해 앞에 선 모세는 이젠 자신만을 위해 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두가 사는 길을 걷는 사람이고 거기서 주어진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사는 길은 힘이 셉니다. 그 길에는 상상하지도 못할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모두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다에 길이 납니다. 모두가 살아갈 길이 열리는 것이죠. 히토리님의 말처럼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홍해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민중은 이집트 군대의 추격을 피해 도망하는 것과 같았죠.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이집트 군대를 피해 도망한 것과 비슷해 보일 수 있죠. 모세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사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사는 길을 가려고 한다면 길은 반드시 열린다. 히토리님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반대로 이집트 군대는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민중을 다시 잡아서 노예로 복귀시키거나 반항하면 죽이고자 했죠.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길을 택한 그들은 결국 수모를 당해 다 죽습니다. 죽는 길을 택한 것이죠. 사는 길은 결국 모두 다 같이 사는 길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는 길은 결국 자신만 죽는 길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는 길을 택했으면 합니다. 김종복님과 제갈현열님이 지은 돈은 너로부터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바라보는 곳이 달라지니 얻어가는 것도 달라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에 적용하면 사는 길을 바라보니 얻어가는 것이 달라지더라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는 길을 바라보는 시선이 결국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보이는 시선으로 바뀌는 것이 아닐까요? 막막한 순간에도 사는 길을 찾아보려고 할 때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 인생을 제대로 살아본 지혜로운 이들의 이 말을
한번 믿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는 길에 대해 쓰신 사이토 히토리 씨의 글을 통해 잠깐 나눠보았습니다. 사는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가는 당신은 지금도 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들은 당신은 이미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